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북방 4개군의 연합군의 왕들의 모가지 4개를 다 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읽어보세요. 14절. 318명을 거느리고 다음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로 그의 재물, 또 부녀, 친척 몽땅 다 찾아왔다. 열 받겠나 안 받겠나? 여러분이 북방 4개국에 모시던 죽은의 모가지가 달아나 버려서 지금 318명한테 달아났어. 여러분이 장군이야. 그럼 어째 되겠노? 이 318명이 와가지고 우리 왕의 모가지를 베갔어. 패했어. 그럼 여러분이 장군이라면 어째 되겠노? 이 원한을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패했지만 다시 추스릴 거 아니에요? 몽땅 추스렸어요. 다시 기업병을 받았습니다. 다시 10만명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내 이놈 아브라함을 내가 반드시 목을 베어서 우리 죽은에게 바치겠다. 이 정도 되니까 장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병들을 다 돌려보내서 해산 다 각자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하고 몇 명 안 남아있죠? 이제. 그런데 사탄이 찾아왔죠. 여러분, 사탄은요, 귀신은요, 밖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압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두 번 쫓아내볼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바깥에만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그러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우리 생각을 공격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영적 전쟁 강사잖아요, 원래요. 이 생각을 누가 장악하는지 따라서 영적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그래 혼자 아브라함이 딱 앉아있으니까 사단이 씩 들어와서 아브라함 생각에 씩 수학 계산을 넣어줬죠. 어떻게? 니 바보 아니야? 318명 다 떠났다. 니 이제 5명 남았네. 우리 10만 명이 쳐들어갔다. 너는 오늘 밤 뭐가지 따라갈 거다. 아브라함이 공격받는 거죠. 여러분 공격받습니다. 공격받는데 이 공격받을 때 그 생각을 내가 공격을 받을 것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게임이 끝나버려요. 아브라함 두려웠어요. 두려움에 빠졌죠.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 그때 믿음이 어찌 돼버렸어요? 오나기는 7믿음이 딱 돼버린 거죠. 예,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실패를 많이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왜냐하면요 너무 이쁜 마누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마누라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어요. 비겁한 남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으로 실패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충만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 믿음에 실패해버린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 있는 언약 백성 절대 안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죠. 아브라함아 왜 두려워하느냐? 아브라함 하나님 요만조만해서 두렵습니다. 내가 네 마음 이해한다. 우리 하나님 정자신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 내가 널 이해하지. 그런데 아브라함 너 내가 누군지 생각해봐라. 여호와가 누군지 생각해봐. 그 여호와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10만 명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이러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면 난 이는 5,000% 열등한 줄입니다 하고 믿음이 서로 살아난 거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음대졌어요. 무슨 말 이해됐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다시 우리가 믿음이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믿음이 살아났죠. 그래서 창세기 17장까지 가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러시되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실 일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행하기 때문에 전능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이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너하고 세운 이 언약을 내가 나와 하나님과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할 것이다. 4절에 내 언약이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에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서부터 민족들이 나오고 너에게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언약,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세운 이 언약은 일반적인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하고 세운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언약. 여러분 영원한 언약은요 어떤 언약인지 아십니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후손하고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죽었지만 너의 후손 대대 사이에 세울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7절 보고 9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는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 후손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10절에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에 내 언약이 너의 사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14절에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리고 1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2절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아무하고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반드시 그 후손 중에 이삭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삭.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 축복은 오직 이삭하고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다 이럴 때는 뭐냐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낳은 아이예요. 약속의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냐면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은 이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출발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이삭의 계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계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계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해서 이 땅에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말은 이 축복 여기 지금 이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통해 너를 통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로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을 뭐 한다면 지금 축복하리라. 온 땅이 축복받는데 근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홍성건 목사님이 쓰신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 책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세운 이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를 통해 온 땅이 축복받을 것이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 너의 후손이 축복하리라 이 말은 이겁니다.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세운다면 네가 힘이 없느냐? 나의 힘이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네가 능력이 없느냐? 나의 능력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너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의 건강이 무너졌느냐?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네가 재물이 없느냐?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너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형성되어야 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 네트워크 형성해 갈 것이다. 너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다음에 나의 지혜는 너의 지혜 될 것이고 나의 힘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야, 나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축복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무나 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삭하고 세우게 돼서 이 자리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돌아가셨고 여기에 이삭하고 세웠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네, 어제도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누군가는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이 회복되었고 내통은 형성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것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도 죽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도대체 누가 이 자리에 있냐는 거죠.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풀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은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평생에 외우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이십니까? 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멘으로 대답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네, 그 뜻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뜻입니다. 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때 이 자손은요 씨입니다. 씨. 여러분 그 성경 밑에 해석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헬라어로 씨 아브라함의 씨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씨. 아브라함의 씨, 합법적인 씨, 내 씨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유업을 가업을 잇는다. 유업을 잇는다. 이 말은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이어갈 상속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들어간다는 지금 미진이가 들어간다. 지금 여러분 이름을 지금 여기다 넣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냐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브라함의 신 줄 알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9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이걸 누가 믿냐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은 저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삭의 후손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영원한 언약 너희들을 축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면 내가 너희를 힘있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지혜롭게 할 것이다. 능력 있게 할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인데 건강과 물질, 재물, 얻을 능력까지 줘서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내 조상들에게 세운 이 언약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취하면서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전능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이같이 하시면 말씀 띄워주세요. 이같이 하시면
왜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들한테 주는지 아느냐?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다.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을 나는 신실하게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어.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어 갈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민수기 23장 19절 좀 띄워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너희가 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 저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의 이 이름, 나의 영광스러운 이 이름을 위해서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아브라함의 씨, 이 영원한 언약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너희들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썰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누가 믿음으로 받으시겠어요? 오늘 누가 저 아브라함의 자리, 저 이삭의 자리에 예 아버지 저 자리는 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학력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안 보지 않아요. 집안 본다면 아브라함은 아니겠지요. 예,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집안을 본다면 우상을 깎아서 팔았어요. 그런 집안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냐? 그 내일 밝혀보려고 해요. 왜 아브라함인지. 네,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씨,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저 아브라함의 자리에 세워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아무나 안 돼요. 왜요? 천국 가는 것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천국 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가 나의 구주가 아닐 때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재물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오늘 아브라함의 씨로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성취하고 받아내겠느냐? 예,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걸 누가 고백하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를 세울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은요 왜 기복신앙이 아니고 왜 번영신앙이 아니냐?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에 없는 얘기를 하면 기복이요 번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단절시키는 거죠. 세상, 온 땅,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하고 담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축복하는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단절시켜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서, 나의 패밀리를 위해서, 나의 자식만을 위해서 다 써버린다는 거죠. 첫째, 24시간 쓸 수 있는 시간을 모두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엊그저께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64세 나이로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붙들고 있을 때 건강하는 거고 생명도 붙들 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건강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건강과 시간을 주로부터 받았다면 만일 여러분 교회에 주일날 왔는데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우리 구역 식구의 사람이 안 보여요.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안 보이죠. 그러면 아이고 뭐 안 보일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화합니다. 시간을 나누었어요. 혹시 김집사 어디 아파서 못 나왔어? 아니요, 제가 요즘 좀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아파서 못 갔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주간그룹 통해서 가는 거예요. 시간을 나눈 겁니다. 하나님께부터 받은 걸 나누는 거죠. 그 시험 든 사람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고 우리의 재물을 줬다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이 벽을 뚫고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이거 싸움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축복한 모든 축복을 일단 나와 나의 패밀리 안에서 다 써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재물, 하나님께서 여러분 것을 무지하게 축복하셨다면 이 재물이 온 땅으로 흘러가야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선교제의 교회가 건축됩니다. 선교센터가 건축됩니다. 우물이 파집니다. 병원이 세워집니다. 유치원이 만들어지고 과원이 세워져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로에 불과해요.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재능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모든 것들을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은 뭐냐? 안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기복이라는 거죠. 이건 번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거, 여러분에게 큰 재물 주시기를 원하는 거, 기복도 번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축복이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 저는 5,000명의 아이를 지금 먹이고 있어요. 교회를 100개를 건축했습니다. 물론 이런 큰 교회를 건축한 게 아니에요. 성교지에 500만원짜리 교회, 200만원짜리 교회, 1000만원짜리 교회, 이런 교회를 100개 이상 세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세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재물이 많느냐, 그 뜻에 대해서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엄청나게 주님께서 주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알았다는 거죠. 온 땅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 거기에 재물이 흘러가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축복하고 이제는 성경 안에서 얼만큼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쏟아부었는가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씨, 오늘 누군가? 누가 오늘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처럼, 예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우리 기업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저와 기업과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십시오. 오늘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씨로 믿음으로 반응하실 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실 분, 믿음으로 손드세요. 하나님 앞에 달라가십시다. 축복을 강하게 시작하십시다. 나만을 위해서는 아니라 기복을 끊어버리세요. 번영을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세우기 위해서 나를 써주시고 우리 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라고 하나님을 손드세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의 신비를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주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오늘 주님 앞에 높이 섰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축복하셨던 이 모든 재물의 축복과 밀어보심을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브라함의 씨로 고백하는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아버지 밀어부터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아브라함의 씨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다스려주시며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예,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기를 오늘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아버지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막힌 재정은 돌파될 것이고 무너진 건강은 회복될 것이며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아버지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기하게 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 간증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개인과 교회와 아버지 기업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세우는데 귀한 간증이 아버지 교회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8시 37분인데요. 예, 9시 5분 전 8시 55분에 네, 아브라함의 시. 자, 아브라함의 시다. 네, 아브라함의 시. 자, 아브라함의 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로서의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이것만 되면요, 재정은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만 되면은 재물 얻을 능력은요,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네, 사라는 생산하지 못할 자매님이에요. 영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잇기 위해서 초능력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요, 재물 얻을 능력도요, 위로부터 오게 되면요, 놀랍죠? 내 능력, 내 힘, 내 방법을 아무리 강구해도 막혔던 재물들이 돌파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방법으로요. 그래서 이 4일간 기간 안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시로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함께 참석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오늘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역대상 29장 11절. 자,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왜? 그분만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는요. 땅과 그게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요. 땅과 그게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요.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한계서 2장 8절은요. 금도 은도 주의 것이다. 네.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는 거 뭐였냐면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처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까지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12절에는 뭐라 합니까? 부와 기가, 부, 재물입니다. 이 재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귀, 권세도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이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권세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면요. 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법들이 이 땅에 통과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 대법관의 한 표가 모자라서 거룩치 못한 법이 미국에서 통과되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막 만들어지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법들이 이 땅 안에 막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재판관도 돼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높은 위치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나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할 일을 한다면, 비전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통로를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쯤에는 하나님의 재물이 어디 있고 어떤 형태로 있고 어떤 사람한테 주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지만 여러분 손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부와 귀가, 하나님 손에 사람이 크게 되는 것과 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데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방송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나는 어떤 사람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 예레미야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천원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도 방송실에 띄워주세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패하시고 누구를 패해요? 사울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디를 만나요? 다윗을 무엇을 만났어요? 다윗의 중심을 만난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룬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왜 다윗을 중심을 만났다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까? 그냥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중심을 만나니 이렇게 내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으로 가라. 사무엘 보고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보았고 너는 그 한 왕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을 때 엘리압, 첫째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와, 가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여기 있구나. 왜?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눈에도 헐딱 반하게 생긴 거죠. 뭐가요? 외모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잠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지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말했어요. 그래서 안다는 거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 해석을 중심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100%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크게 주실 때도 어디를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외모를 안 본다는 거죠. 외모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외모에 들어가는 건 학력, 집안, 나이, 학벌, 능력, 성격 이런 모든 것이 다 외모에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키, 몸무게 이런 모든 거 외모에 들어가요. 하나님 그거 안 보겠다는 거죠. 중심을 보겠다는 거죠. 꽃번째부터 상관없다는 거예요.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다는 거죠. 능력 있고 없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능력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학력이 있고 없고도 안 보겠다는 거죠. 왜? 학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 그 중심인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딱 맞다면,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인정되면 그것을 주겠다. 여러분의 중심, 어떤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패할 자를 패하시냐고요. 사울의 중심이 다 드러났죠. 예, 사울의 중심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네, 사울은 그 사무엘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을 안 해요. 자기 두려움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하는 제사를 다 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왜? 백성들의 눈이 두려우니까 해버리는 거죠. 예, 사울이 다윗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근데 이래버리니까 중심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내 부하 다윗에게는 만만의 칭찬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의 칭찬을 돌리는 심한 놈이다. 저거 다윗을 벽에 막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중심이 다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경쟁의식, 비교의식, 시기, 질투.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싹 드러나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어떠냐면 중심이 다 드러나는 사울을 보면서 내가 너를 패하겠다. 사울은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았죠. 사울을 쓰실 때 하나님은 마땅히 세울 만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부터 교만해졌습니다. 왕이 되고부터 중심이 타락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눈에 패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중심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맞는지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쓰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중심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준다는 거죠. 중심은요, 나이 많으나 적으나, 학벌이 좋으나 안 좋으나, 집안이 좋거나 안 좋거나 상관없이 몽땅에게 기회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변명할 수 없어요. 왜? 몽땅에게 동일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학벌 순으로 쓴다면 아주 기분 나쁘죠. 하나님을 들이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왜요? 내가 어디 공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습니까? 우리 집안이 나를 공부시키시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가 희생했죠. 네, 내가 이렇게 생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오빠 아버지가 비교가 안 돼요. 네, 이러니까 이거 뭐 외모를 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한테 들이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싹 잃어버렸어요. 아니, 중심. 네, 모두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내가 쓰임받는 그 중심을 보고 내가 더 쓸 것이다. 이래버리니까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4일 전체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어떤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기록 무엇이는가 그걸 보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하나님이 정말로 재물을 주시는가? 네,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말씀 보십시다. 역대 32장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큰 재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역대 32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곡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상고를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었다. 히스기야의 부와 히스기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 그릇들을요 창고가 꽉 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 큰 부자가 되었는가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양떼와 많은 속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누가 재산을 심히 많이 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런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 나는 사람과 짐승을 다 만들었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그것을 주겠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한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맞으면 다 부어주시는 분인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에게도 엄청난 부와 지혜를 주셨던 분이에요. 욥에게도 엄청난 부를 주셨던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패밀리 몽땅을 조사하면 다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패밀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합법적 시간이었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면 바로 어떠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나의 끝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씨,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씨입니다. 그러면 먼저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받은 사람이 순서가 있어요. 왜요? 이 씨에 대한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야만 씨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씨의 특징이 뭐예요? 씨의 특징. 아브라함의 씨는 씨인데 어떤 특징이 씨의 특징입니까? 씨의 특징. 씨의 특징. 씨의 특징. 성장. 오케이. 또. 유전자. 씨의 특징. 오케이. 유전자. 또. 열매. 오케이. 또. 다 맞죠? 씨의 특징 얘기하면 다 맞죠? 그죠? 이 씨의 특징은요. 닮은 거예요. 닮았다. 닮은. 사람의 씨기 때문에. 사람의 씨기 때문에 꼭 닮는 것이 뭐가 닮느냐면 DNA가 닮습니다. DNA. 이것이 꼭 닮아요. 놀랍게도 닮습니다. 그래서 머리끝 딱 뽑아가지고 딱 검사하면 내 씨인지 남의 씨인지 바로 나옵니다. 이게 DNA 특징이에요. 놀랍죠? 제가 좀 머스마 같은 기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키가 190이고 우리 남편이 187이에요. 이 두 남자가 엄마가 워낙 머스마 같은 기질이 있으니까 두 남자가 이랬어요. 밥 먹다가 아빠, 엄마가 저렇게 좀 남성 같은 기질이 저래 있는데 아빠와 아들의 손이나 손이나 구분할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는 구분하겠지. 그러면 우리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자, 손 한쪽 한쪽씩 냅시다.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에 딱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보내기를 가족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리고 엄마, 한쪽은 아들 손이고 한쪽은 아빠 손입니다. 어느 손이 아들 손입니까? 내가 기가 막혔어요. 아들아, 엄마가 아무리 생각대도 아빠 손을 25년간 잡고 잤다. 엄마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아는 건 아빠 손이다. 너무 시기마. 이 양쪽 다 아빠 손이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한쪽은 아들 손이에요. 엄마 닮아도 좀 그렇게 닮았어. 동물방처럼 똑같아요. 목구멍 찍어도 구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유전자입니다. DNA가 닮는 거예요. 뇌는 안 닮았어요. 그래서 손이 닮았어요. 여러분 놀랍죠? 어떤 집안은요 아무것도 안 닮았는데 목소리가 닮았어요. 한참 통화했는데 아들 바꿔줄게 깜짝 놀라요. 아버지가 통화하는 그런 집안 있죠? 네, 어떤 집안은요 놀랍죠? 오리궁뎅이 그 두 개가 딱 닮았어요. 얼마나 놀라운데 손가락을 하나 담아도 닮는 거 이게 유전자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요 여러분은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DNA가 영적 DNA가 여러분 안에 나와야만 씨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DNA.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뭐냐는 거죠. 이걸 4일간 다 배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여러분 안에 나와야만이 아브라함의 씨고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또한 어떠냐면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됐잖아 아브라함의 씨.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이 영적 DNA 아브라함의 패밀리로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거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창세기 12장으로 가보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기반을 하니까 무지하게 재밌죠? 창세기 12장 자 1절, 2절, 3절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 주겠다, 민족 주겠다, 네가 복에 거론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굳게 믿고 있고 아브라함의 씨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오늘날 꽉 차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씨를 모르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였어요. 내용하지 말이에요. 뭔 말 이해됐죠? 네, 내용할 때 조심하게 하세요. 왜? 담임 목사님 욕할 때 조심하게 하세요. 왜? 저는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무섭다는 거죠. 저는요, 내용하는 사람한테 대적 안 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용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절대로 변명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 저를 누가 욕했다면 내 눈을 뽑아버리세요. 저를 저주하는 자를 주께서 저주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 예, 눈을 다 닫아버리세요. 이러고 주님 앞에 가서 욕해버려요. 뭔 말 이해되죠? 사람은 절대 대적 안 해요.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러고 끝내버립니다. 왜? 그가 갚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를 축복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시길 아브라함의 씨 축복한다고 그랬죠? 아버지, 축복하십시오. 영도 거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저는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게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가 내용한다고 끄떡도 안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저제 이러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여러분 답답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걸 왜 답답해요? 하나님이 다 대신해 줄 건데. 네, 복잡 편하게 산다는 거죠. 아주 심각 편하게. 무슨 말 이해되죠? 내가 하도 이렇게 떠들어서 사람들이 겁나가 욕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도 가려가면서 욕을 해야 돼요. 가려가면서. 아무나 막 험짓 보고 이러면 안 돼요. 네. 누가 아브라함의 씨인지 모르니까 가급적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저는 남욕 절대 안 합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왜 정말 왜 안 하냐면 두려워서.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씨라면 큰일 나거든요. 내가 그 욕하면 하나님 나한테 대적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절대 욕 안 해요. 제 입에서 다른 사람 욕 들어본 거, 예, 없습니다. 전 욕 안 합니다. 가급적 축복만 해요. 겁나가지고.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약속을 듣고,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하반절에 가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6절과 7절인데, 자,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 재단을 쌓고. 자, 한마디 나옵니다.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는 거. 재단 생활을 했다 합니다. 재단을 쌓고. 자, 두 번째는요,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 재단을 쌓고. 여기 자꾸 나오죠. 장막을 치고 재단을 쌓고, 재단 생활,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걸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넘어가면은 또 4절에 보면 뭐랍니까? 3절 하반절에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고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다.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생활의 어떤 패턴을 보게 되는 거죠. 장막 생활, 재단 생활. 자, 창세기 13장 18절에 가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 재단을 쌓았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재단 생활, 장막 생활.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재단 생활. 자, 재단 생활, 장막 생활. 이거는 뭐냐면 재단 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장막 생활은요, 소유, 물질, 재물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두 삶에 대해서 4일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재단 생활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단 생활을 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제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살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 재단을 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지금 이 얘기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단 생활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재단 생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 생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이건 뭐냐면요, 교회 중심적인 삶을 말합니다. 교회 중심, 모이는 것 중심, 공동체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게 어떠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재단 생활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몰랐어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죠. 저는 제가 대학을 저는 세 개, 한 개는 졸업 못했으니까요. 자, 대학을 3개를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요, 선교사를 아주 뜨겁게 헌신했습니다. 내 친한 친구죠. 그리고 지금 선교사 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친구 헌신하는 걸 보면서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선교사를 가면 너무 가난할 것 같은 거죠. 내가 돈 벌어서 이 친구를 좀 후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요, 비즈니스 선교사로 그때 헌신했습니다. 난 돈 벌어서 니한테 보낼게 이러면서 헌신했어요. 그 둘이서 그래, 난 선교사 가고 니 돈 벌어서 보내라 이러면서 둘이 헌신하면서 우리 성대를 위해서 살자, 주의 날 학장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했죠. 그리고 대학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경영학과를 들어갑니다. 경영학과를 들어갔는데 경영학과 막상 가보니 아이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뭐가 이거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만한 뭐가 능치도 없는 거죠. 이래서 안 되겠다. 돈 벌 수 있는 알을 좀 다시 또 이렇게 좀 편입해서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학을 3개를 다니게 되네요. 놈들은 다 대학 온다고 박사학위 받았고 난 대학만 다녔네. 그 학벌이 가방끈이 짧다는 거죠. 저는 대학원도 못 갔어요. 대학 졸업이, 마지막 학벌 졸업이 그냥 학사예요, 대학. 이러면서 이 대학을 3개 다니면서 친구들이 그 대신에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어느 날, 미진아,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오케이. 우리 집은 가난했대 있잖아요. 그 가난하게 된 이유가 우리 엄마가 노숙자들하고 늘 같이 살았어요. 거지들이 늘 우리 집에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우리 집에는 기본 손님들이 한 15명 늘 있었습니다. 과원 아이들이 오는 거 아니면 노숙자들이 오고 거지들이 와가 늘 같이 먹고 사니까 늘 다 펐습니다. 퍼내서. 그래서 꽁보리밥에 늘 열무김치만 먹고 살았어요. 20살 때까지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TV에만 나올 만한 그런 집을 처음 본 거죠. 반찬도 무지하게 많고요. 깜짝 놀랐죠. 무지하게 잘 사는 집 있죠. 그런 집을 가게 된 거죠. 나는 그 친구가 그렇게 잘 사는지 몰랐어요. 애가 겸손했기 때문에. 와, 부럽다. 정말 잘 만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지금은 나이가 많이 됐고 이랬잖아요. 지금은요, 대학 다닐 때보다 몸무게가 20kg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얼마나 날씬했겠노?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무지 날씬하고, 여러분 지금은 제 얼굴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얼굴이 제가 좀 바뀌어서 그래요. 인형같이 이뻤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미용실에서요, 진짜로요, 뭐라고 했냐면 미스 코리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목표는 미스 코리아가 아니었어요. 내 목표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관심도 없었어요. 그만큼 빼어난 미모가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 집에 가니까 어떠냐면 애가 또 고상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딱 보니까 부잣집 집안 같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감님이 친구 아버지가, 너는 대학을 졸업하면 뭐 하고 싶니? 사업할 거예요. 사업? 그러면은 아버지가 사업가구나. 부잣처럼 생겼어요.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사업하시는구나. 아니요, 우리 엄마는요, 노숙자 사역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럼 너는 집은 어째 형편이 괜찮냐? 우리 집은요, 어디에 우리 집이 있는데요, 거기가 막 한 번에 우리 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체 마을 중에 제일 폭삭 내란 집, 찌그러져 간 집, 그 집이 우리 집에 영감님이 소망이 끊어졌어요. 야야 밥 먹어라. 그래서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영감님이 그러면 너 뭔 수로 사업하겠다는 거냐? 아버지 저는요 리어크를 하나 살 거예요. 손수레. 그리고 가미든 포도든 사과든 배든 그러니까 싣고 동네 다니면서 팔아서 시어머니 만들어가서 저는 사업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자들 생길 거예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하도 기가 막히게 밥 먹고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일주일 지났어요. 내 친구가 야 우리 아버지가 니 또 될 거래. 알았다. 그 집 맛있는 거 많으니까. 그래서 또 갔어요. 영감님 앉아봐라. 그때가 IMF 한참 전이에요. 네. 너 사업하고 싶다 그랬지? 네. 자신 있냐? 그러니까 자신 있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욕하면 안 돼. 있잖아. 내가 너에게 사업 투자를 하고 싶다. 이때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 네? 저에게요? 5억을 투자합니다. 그때 5억 진짜 큰 돈이에요. 지금도 큰 돈이죠. IMF 전에요. 여러분 지금 IMF가 20년 전쯤이잖아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근데 겁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요 20만 원도 못 만져본 사람이에요. 근데 5억을 준다니까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아버지 안 봐, 엄마 못 받습니다. 왜요? 그거 남의 돈 못 갚으면 깜빵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거 못 갚으면 깜빵 가는데 저 안 받겠어요. 이러니까 앉아봐라. 아니요 못 받아요. 만일 너가 열심히 사업했는데 이 5억이 몽땅 없어졌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다. 내가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손실을 내가 감당한다.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안 갚아야 되는 돈이지. 그런데 네가 몽땅 날린다면 내가 사람을 잘못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그때요 IMF 전이었기 때문에요 예금금리가 12.5%, 대출금리가 14.5%, 이럴 때 사채금리가요 4하고 6%까지 있을 때입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싼 거였어요.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5억을 가져가고 이자를 2% 내라. 무지하게 싼 이자였죠.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면서 만일 못 갚으면 내가 손실 나는 거고 네가 갚으면 내가 너를 서포트하겠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오케이 5억을 덜쓱 받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생인 신분에서 사업에 뛰어듭니다. 놀랍죠? 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새벽기도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빠지면 우리는 무조건 아침 굶어야 됩니다. 네, 금요철에 빠졌다? 무조건 저녁 굶어야 돼요. 우리는 뭐 우리 어머니는 예외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어차피 회례도 안 할 거니까. 네, 무조건 애가 뛰어노는 거 좋아하니까 공부하는 소리는 안 하지만 말씀 안 읽었다? 공적인 예배를 빠졌다? 이러면 가차없이 엄마한테 주범이었어요. 그러니 그때까지 새벽기도 어릴 때부터요. 새벽기도 공적인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지고 이 5억을 가지고 어찌해야 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지혜 주십시오. 이러면서 간절히 하고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죠. 내가 제일 늦게 가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내가 안 가니까 담임 목사님 끝까지 버티라도 네 안 갈 거다. 이럴 정도로 버티는 거죠. 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 아이디어를 주면 그걸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만큼 열정적으로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때는. 근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작게부터 투자하고 작게부터 시작하고 이러면서 네, 간절하게 주님한테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신실한 분이냐면 예, 집에 밥 먹으려고 집에서 농사 짓는 텃밭이 10평 정도 있어요. 거기에 고추 있죠. 고추를 쫙 심어요. 그러면은 예, 빨간 리본을 죄다 매놓고 어떤 때는 노란 리본을 죄다 매놨어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리본을 맨 것은 고추가 처음 열매가 난다. 이거는 주의 좋은 거다. 노란 리본이 왜 있지? 이건 두 번째로 열린 고추다. 이거는 주의 종, 장로님들 것이다. 이러면서 목사님도 주의 종이요, 장로님들도 기록본 주의 종이다. 목사님과 장로님을 같이 너희들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목사님은 한쪽으로 무지하게 섬기고 장로님을 한쪽으로 무지하게 존경하도록 우리를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시켰습니다. 내 아내랑 한쪽으로는 목사님이요, 또 한쪽으로는 장로님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내가 당연히 사업을 시작하니까 내 아내 사업 파트너를 하나님 앞에 장로님 주십시오, 장로님 주십시오. 장로님하고 왜? 그래야 진실하고 거룩하고 안 속이고 이 장로님하고 잘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저의 사업 파트너를 장로님 주십시오, 장로님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5억을 가지고 놀랍죠. 만 2년 만에 몽땅 5억의 원금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너무 놀랬죠. 그리고는 이 영감님이 내가 너의 사업 후원자가 될 거다. 너 뭐 하고 싶냐? 무역하고 싶습니다. 무역? 오케이. 무역 도와주겠다. 그래서 무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라 상대로 에이전트 계약을 하면서 이 물건, 지금도 세계 10대 그룹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처음으로 총판 에이전트 계약을 하면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총판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돈을 무지하게 버는데 장로님을 사업 파트너 주시옵소서, 장로님 주시옵소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놀랍죠. 하나님이 누구 이제 사업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도 옵니다. 당신하고 사업 파트너 하고 싶습니다. 오죠. 그럼 이름을 적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데 왜 그 사람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아버지 이 사람이야 이러면 놀랍게도 평강으로 내 감정 가운데 굉장히 평강이 있고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찝찝해요. 안 만나고 싶고 뭐 피하고 싶고, 이따가 20대입니다. 이런 것을 내가 감각적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 무슨 듣고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내 안에 그런 감정들을 막 이렇게 적어 놓고 노트를 보고 그런 어떤 찝찝한 마음이 들 때는 아주 경계하는 거죠. 아주 경계하고 아주 조심하고 어느 선을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평강이 있고 이럴 때는 좀 더 교제하고 좀 더 교제하고 해서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을 너무나 좋아해서 거의 나의 사업 파트너는 다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20대에 대한민국 상위 1%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대의 헌금을 교회 1억씩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래 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내 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어느 날 장로님하고 미팅하는데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시간을 버는 거죠. 자꾸 시간을 버는 거예요. 왜냐면 수요일. 근데 바이어가 왔어.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 미팅하고 있어. 수요일에 가야 되는 거 줄 모르겠는 거 내가 자꾸 보니까 우리 사업 파트너 장로님이 김 대표님 그 시기를 보고 어쩔 줄 몰라요. 장로님 교회는 수요일에 몇 시에 드려요? 우리 7시에 드리는데 지금 수요일에 가야 돼요. 이러니 장로님께서 아이고 김 대표 수요일에 가야지. 근데 이렇게 바쁠 때는 한번 안 가도 되지. 이만해져 버렸어요. 내가 목숨같이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 일 바쁠 때는 한번 안 가도 되지. 이것이 수요예배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와, 장로님도 안 가는데 내가 뭐라고 가노? 네, 예, 안 가고 싶은 거죠. 장로님도 안 가시는데.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아주 수요예배가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네, 그리고 금요철화가 됐습니다. 네, 동일한 일이 발생했어요. 김 대표 너무 이래 사업에 바쁠 때는 그래 금요철화가 꼭 그렇게 안 가도 돼. 빠질 수도 있어. 내가 20대니까 내가 아주 어리고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자녀한테 간다니까 나를 가르쳐줬죠. 아,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금요철화가 자유가 왔어요. 수요 예배 자유, 금요철화 자유 이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여기가 늦게까지 이제 미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딱 3번만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일주일에. 하루 새벽기도 가고 그 다음날 푹 자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고. 그래서 3번 가고 3번은 쉬기로 결정했는데
3번도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보입니까? 재단 생활이 무너지는 게 보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반사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는 초등부 가르쳤어요. 고등부 때는 중등부 가르쳤어요. 이렇게 식으로만 교회 중심으로 저는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하고 교회 가려면 7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5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하고 밥 먹고 교회 가야 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야. 교회 와서 보니까요, 사람들 다 11시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가. 근데 나는 7시부터 와가지고 종일 교회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9시, 10시야. 근데 그 목사님을 딱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월요일 날 종일 쉬신대. 월요일 평평하냐는 거야.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주일날은 더 뼈가 빠져버려 교회 와서.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월요일 하루 종일 안식일이래. 하나님 분명히 안식일을 주셨는데 내가 이래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지. 이러면서 반사사표 냈습니다.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습니다. 푹 자고 주일날 바로 이제 예배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사업 파트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혜가 떠나버렸습니다. 저에게 이 사업하는 이 비즈니스 지혜가 정말 탁월한 지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냐면 사람의 얘기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누구 만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 사람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사회 경험 없는 이 사람을 속이기에 얼마나 이 상대는 이미 알고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아버리는 거죠. 그 번지하게 하는 얘기에 속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놀랍게도 알아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 안에 그 부담감을 주셨어요. 굉장히 경계하는 거죠. 근데 경계심이 없는 거죠. 그 사람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얘기하니까 그냥 입에 발릴 때 얘기하니까 혼란은 다 넘어가는 거죠. 왜요? 이미 내 안에는 재난 생활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떠났기 때문에 분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가 오고 사업 같이 하는 것마다 실수가 오고 돈이 엄청나게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신실하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근데 돈을 줬는데 떼이기 시작하는 거죠. 보증 섰는데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를,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저를 국회의원 공천을 준대요. 왜요? 참신하고 새 인물을 뽑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들이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천을 주는데 내가 그 당시에 공천 받았으면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근데 그래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나한테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무슨 대통령 무슨 상을 준대요 나한테. 그래서 나는 근데 죄송해요. 내 비전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정치가 아닙니다. 그때 내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만 내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국회의원은 내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비전이 아니면 다시 시작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나라에서요 대통령 표창장을요 배달해줬어요. 집으로 날아왔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까 진짜로요. 뭔가 이해되죠? 그쪽에 관심이 없어.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게 이것이 사실 100%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지혜가 떠나고 사람을 분별 못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저를 계속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재물을 주신 분도 여호와요.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분도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진짜 재능과 은사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정말 여기까지 저를 축복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유 사장님 그렇게 겸손하시냐고. 그런데 사장님 이게 돈 있다고 아무나 이만큼 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사장님의 탁월한 사업적 수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듣다 보니까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그렇지. 내 친구 걔한테 이 5억 줬다고 얘가 이렇게 해냈겠냐. 그렇지. 이거는 적어도 김미진 정도 되니까 이걸 해낸 거야. 이 생각이 스물스물하게 올라오는 거지, 나는. 뭐가 들어와요, 이제? 교만. 자, 신명기 8장 17절 좀 띄워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내 안에 발생한 일이에요. 내 안에 스물하게 올라온 거 사단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노?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네, 이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 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딱 이 꼴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렇지 듣다 보니까 그렇지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지 이게 내가 탁월한 사업수단이 있지. 이게 내 능력 내 힘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진짜 이 재물 이거 이뤘지 내가 해냈지 내가 다 수습을 했어. 이 가난한 집안에서 성공하면 됐어. 이렇게 쑥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들어온 거예요. 왜? 재난생활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가 바로 17절 밑에 18절입니다. 18절이 뭐랍니까? 그거 아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네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지. 이같이 하신 이유가 네가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모든 통로를 열어거늘 네가 이렇게 교만해졌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내가 딱 그 짝이 난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죠? 몰라요. 여러분 교만하면 눈이 다칩니다. 매일이 됩니다. 봐도 못 봅니다. 기머거리 됩니다. 교만하면요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칩니다. 진리의 말씀 못 깨닫습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단상에서 말씀이 선포돼도 어떠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기머거리요 공사됩니다. 하나님의 길 안 보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교만한 사람이요. 둘째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난생활이 무너지면서 이 교만이 내 속으로 쑥 다 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뭔 말이겠죠? 그리고는 이 부도 나서 완전히 거지되고 10년간 노숙자처럼 살면서 그때서야 내가 알았다는 거죠. 재난생활이 무너진 걸 통해서 내가 이 교만해졌다는 걸 그때 가서 알았지. 그때 당시는 몰라요. 교만한 사람 자기 교만한 거 모릅니다. 옆에서 네 교만해졌다 해도 내가 뭐 교만하노? 이렇게 말한다니까 모른다니까요. 내 친구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도 내 친구인데 이 친구 이 친구는요 여러분 아줌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결혼하자마자 바싹 아줌마 되는 사람들 있죠. 네, 네, 있죠. 네, 미시 같은 아줌마 천천히 변한 아줌마 있고 결혼하자마자 배가 나오는데 다 나눠가지고 이만큼 나오는 거 있죠. 고무줄 바지 좋아하고 이런 아줌마. 이 친구는 딱 그런 아줌마예요. 얘는 30대 초반인데도요 얘 그 50대 같이 보여요. 네, 나오는데 딱 하나 내놓고 안 넣어. 내가 그 정도 배가 나왔으면 꾸겼어라도 넣겠어. 안 넣어. 이게 박싹 아줌마예요. 근데 내 친구가 마음 하나를 끝내줘요. 얘는 예수의 죽고 예수의 살기로 목숨 바치네요. 정말로 나보다 더 신실하게 살았던 애예요. 근데 어느 집에 얘하고 나하고 성교를 같이 했다니까요. 얼마나. 근데 뭐 얘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 얘 집에 내가 놀러 가기를 좋아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랬냐면 얘의 손맛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손맛. 얘는요 우리는 시금치를 묻혔다면 콩죽이 되는 거예요. 콩죽 박싹. 근데 얘는요 아니야.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얘는 된장찌개라 부르면 안 돼요. 환상적인 맛이에요. 니 된장찌개 뭐 넣나 이러고 야 넣을 거 뭐 있노? 고추 쏙쏙 썰어놓고 그거 건져봐라. 그게 뭐 감자 2개 들어가 있고 두부 있고 그거 뭐 있노? 호박 썰어놓고 그것도 와 된장찌개 맛이 이렇노? 그래서 그 집에 된장찌개 얻어먹으러 무지 다녔는데
어느 날 말씀을 딱 우리 얘도 말씀 많이 듣고 나도 말씀을 듣니까 재벌 어른들 능력이 네에게는 손맛으로 온 거 아이가 혹시? 이게 된 거죠 둘이. 니는 똑똑한 사업의 아이디어를 갖고 나에게는 손맛으로 재물 얻을 능력이 온 거 아이가?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이러면서 둘이 이제 야 내가 밀어줄게 밥집 한번 해봐 이래 된 거예요. 밥집 한번.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거실에서요 이 밥상 2개 넣고 밥집을 시작한 거예요. 그 간판 세우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무조건 점심 저녁 다 팔아줄게 이러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밥집이요 우리나라 음식점으로 10대 안에 들어가는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에 순수 이익만 3억씩 버는 식당으로 바뀌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정말 순수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헌신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같은 이 아줌마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말만 하면 하나님 이러고 우리 모두 은혜 받았어요. 그 집에요 유명한 사람 다 갔어요. 저도 엄청나게 그 밥집이 1인분에 12만 원씩 갔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안에서 유명한 밥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제가 외국에 막 다니고 막 이러면서 네, 오랜만에 갔어요. 오랜만에 제가 이제 이사 오고 이러면서 아주 오랜만에 갔는데 어머 얘 바뀌어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사람들이 좀 붙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이 하나님이 하신 거 맞지만은 이 손맛은 아무도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장님이기 때문에 이 맛을 내는 겁니다. 이거 나하고 똑같죠? 사단의 방법 똑같아요. 계속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러니까 얘가 그렇지 미신이 그거는 시금치를 물처럼 콩좀 만들어 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 내 손맛이 이것이 이게 보통이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몰랐어요. 어느 날 이렇게 가니까 말하는데 야 여전히 맛있다 이러면 내가 아이고 내가 알아 하나님이 맛을 내지 이랬던 애가 야 그 내 아이고 맛 못 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내가 달라지 그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야 그새 맞다 네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돼 못 낸다. 내가 교만해졌는데 교만한 걸 못 알아보는 거죠. 내가 뭔가 이해돼요? 말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말은 다른 말 하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교만한 걸 모르는 거죠. 왜요? 교만한 놈은 교만한 걸 못 알아봐요. 내 교만해졌죠? 지 교만해졌죠? 서로 교만한 듯이 둘이 앉아서 말하니까 서로 맞장구 쳐주는 거죠. 그래 미진아 니는 니 똑똑함 야 니 그 사업수다 니 이거 해냈지 내 봐라 내 해냈잖아 우리가 해냈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그래 말하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둘이 만나면요 네, 2배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4배, 8배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몰라요. 이러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래 우리가 해냈어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얘가 미신아 10억만 좀 주봐라. 왜? 그러니까 밥집을 2배로 확장하고 싶대. 종류를 다른 걸로 해가지고 한식집 하는데 양식집 한번 해보고 싶대. 근데 딱 불편한 거죠 제가. 근데 그날 밤 딱 자는데 내가 그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신발을 분실했어. 꿈에. 아 이거 10억 가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신발을 분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걔를 만났어요. 야, 내가 너 집에 밥 먹었는데 신발을 야 누가 신고 가버려가지고 신발 분실하고 그걸 껐다. 야 그 양식집 그거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러니까 미진아 어디서 잃어버렸노? 한식집에. 아 양식집 아니구만 이러는 거죠. 너 거기서 넘어간 거지. 이러는 거죠. 뭐다를 뭐라도 묻는 거죠. 아 그러네. 그래 이 빚은 있는 여기서 잃어버린 게 아니구만. 10억 버려가. 그래 맞다 이거는 타고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 조선 호텔 거기 있는 누구를 이제 스카우트하고 이러면서 빚을 말하는데 10억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망했어요. 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면서 걔 망하고 걔 또 뭐 그거 얻어가지고 또 뭐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이러면서 걔 망하고 내 망하고 둘 다 망했는데 나는 집안채도 없이 완전히 거지로 망했고 걔는 아파트 한 채 던졌어요. 내가 도둑년이라고 그래 지금. 남들 다 돈 내먹고 집안채 던져놨으니까 내 돈 10억 중에 1억도 안 주고 집안채 챙겨놨으니까 반대 빼돌려가지고
그래가 집 한 채 하나 끊겼어요. 그래서 나는 아예 집도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앉았고 얘는 집 한 채 끊겼고 이제 이래 됐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거지니까 갈 데가 없었어요. 집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애 데리고 교육 본당에서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랬는데 얘는 뜨뜻한 집이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할까요? 나는 해보겠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상위 1%를 해보겠는데 얘 아직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왜요? 얘는 지금 교만하다가 아직도 못 깨달아요.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아, 딱 10원만 한 번 더 보내봐라. 내 선거 네 알지? 내 손발 엎드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는 지금 교만하게 보이는 거야. 난 겸손해졌거든. 네, 이제는 얘가 얼마나 교만한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어디서 무너졌냐면 재단 생활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다른 거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시도서 이 재단 생활이 무너지면 다른 장막 생활 이 모든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로 재단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이 재단 생활이 무너져 있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의 축복이 가지 않습니다. 네, 왜? 그 부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거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거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재단 생활에서부터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부 뒤에, 재물 뒤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재물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단의 영의 이름이 맘몬입니다. 이 맘몬이라는 사단이 재물 뒤에서 역사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재단 생활을 무너뜨리고 장막 생활을 무너뜨리면서 놀랍게도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어 내 거라고 주장하게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놀랍게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나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나의 건강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재정에 막혀가지고 돌파가 필요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계들이 다 깨트려져 있는 어떤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안에 뭔가 여러분만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아브라함 씨에게는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돌파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돌파되나 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재단 생활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재단 생활을 회복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축복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 재단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하시고 분별력을 부어주기 시작하시고 지혜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재단 생활이 무너지고 들어오는 모든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들어오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저는 내일부터 내가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탁월하게 제가 이 사업에 성공했는가 나눠드릴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무참하게 꺾으셨는가도 여러분에게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진노로 정말 몽땅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져 버렸죠.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랑이 이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고 선교로 가기로 결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랑에게로부터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히 부도나면서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버리고 또 얼마나 부정직하게 제가 사업을 했는지도 제가 오픈하려고 합니다. 저는 또 한쪽으로는 이 세상적인 지혜가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굉장히 부정직한 사업을 또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 재산이 급속하게 날아가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요 완전히 길거리에 앉아서 거짓했을 때는요 그때 당시로 50억의 빚이 더 있었습니다. 이 50억의 빚을 못 갚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거짓해버렸죠. 저는 이 50억의 빚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이 빚의 사채업자들이 굉장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소망이 끊어질 만큼 요즘은요 사채업자들이 괴롭히면 신고나 할 수 있죠. 옛날에는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채업자들한테 받을 수 있는 금리를 66%까지 줬습니다. 요즘은요 38%죠. 이걸 27%까지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66%까지 나라에서 예를 들어 1억 빌려주면 6,600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고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판쳤던 게 뭐냐면요. 꽁지라는 게 판쳤습니다. 1억 빌려가면 이자가 1억인 거죠. 나라에서 66%를 보장했기 때문에 이 억지에서 거래됐던 돈은요. 1억을 급하게 급전으로 빌리면 1억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 계약에서. 너무 급하니까 사업을 망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친구들한테 그 보증서 중에서 이런 어떤 꽁지돈까지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채업자들이 이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빚진 거는 50원인데 이자까지 막 50원이 불어나는데 아주 빠른 속도에 불어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독하겠냐면 정말 자기라도 꺼내서 팔 어떤 이 태세로 달라들기 시작한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 버렸죠. 제가 야방 도주했습니다. 숨어버렸어요. 사채업자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갔죠. 네, 그 부자가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쪽방이죠. 쪽방 같은 데서 공동 화장실이 써야 되는 5집, 3집이 같이 화장실 하나에 수도꼭지라고 화장실 앞에 있는 수도꼭지 하나가 다예요. 거기서 씻고 가야 돼요. 쪽방에 독도 없고 이런 데 도망가면 절대로 나를 못 찾겠지. 제가 도망갔는데 놀랍죠. 전 세계도 한국 같은 민족은 없어요. 현수막에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요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 네, 현수막에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이러니까 떼인 사람들이 김비진 찾아달라.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또 나를 찾아줬어요. 어디에 숨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또 사채업자들이 다 몰려온 거죠. 그러나 내가 어릴 다 뽑아버리고 이제 이래 됐죠. 그러니까 너 돈 없다. 거짓말 하지 말래. 예. 너 앞바다에 물은 바다가 김사장 주머니에 돈 많은 거 이거 우리가 그러면 믿으라 그러냐? 거짓말 하지 말래. 난리가 거죠. 여러분 이거 내가 안 망하고 부도 안 되려고 어째 했겠어요. 네. 내 돈을 빌려간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내 돈을 5억 빌려가면서 사장님 3개월 있다가 5억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5억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부도나이 생겼으니까 그 나를 도와준 영감님한테 가서 뭘 하겠어요. 영감님 5억만 빌려주십시오. 3개월 후에 반드시 주겠습니다. 내가 이 5억 빌려가 바꾸고 이 사람한테 달라면 부도내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신용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빌린 돈 하나도 못 갚고 막 이런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게 된 거죠.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돈은 못 갚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몰리죠. 그리고 사채업자들은 머리털 다 뽑아버리죠. 이래 되니까 어찌 되겠어요? 사단이 나를 잡은 거죠. 네, 사탄이 딱 잡는 거죠. 연약해졌죠.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안 보이는 거죠. 이 고신사대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될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거죠. 내 신세가 왜 이렇지? 그리고 또 남을 막 원망하는 거죠. 내 연민에 빠졌다가 남을 원망하는 거죠.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이 꼴이 안 났는데 이러면서 또 남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이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죠. 내 내면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깊은 우울증이요. 빛한 줄기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커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사채업자들이 시달리는 거죠. 잠을 안 재우면서 돈을 내놔라. 없다 해도 믿어주지 않는 거죠. 이래서 한 1년을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고 죽기를 결심합니다. 내가 나 목숨 걸고 이걸 다 끝내버려야 되겠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근데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이래서 제가 두 번, 한 번은 약을 다 털어먹어버렸습니다. 놀랍죠. 살아나 버렸습니다. 살려버렸어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는 거죠. 또 한 번은요. 제가 12월 마지막 날 제가 바닷가에 빠져가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심장마비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주도 함덕 앞바다로 갔습니다. 제가 죽기로 결정했죠. 죽어버리고 싶은 거죠.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함덕 앞바다에 가가지고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때 지금은 좀 뚱해져가지고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5, 6도까지 헤엄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영 선수였어요. 그러니 저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하루 종일 물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물에 떠서 식사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영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는 못 죽어.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날에 심장마비로 죽어야만 죽을 수 있는 거죠. 뭔 말 이해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단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넣어주는 거죠. 네 하나 죽어버려 모든 걸 끝내라. 네 남편과 네 아이가 네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근데 나는 못 갚는 거예요. 그 돈 50원 갚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집 가난하죠. 지금까지 시댁과 우리 집에서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어요. 내 아들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는 거죠.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12월 마지막 날 죽어버리려고 이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몸을 던져버렸어요. 예. 위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짧은 반바지 하나에 이 반팔 티 하나 입고 그리고는 완전히 그냥 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겨울에 들어가면 진짜 죽는데 들어가자마자 심장마비 왔어요. 진짜 심장이 막 쪼여왔어요. 숨도 안 쉬지는 거죠. 그러다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수영을 잘하고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 음식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해삼, 멍게, 낙지 이런 거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최고 좋아하는 거는 군소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 있죠? 군소라는 거. 이 군소라는 것은 7월달, 8월달, 9월달 미역 먹고 자라요. 그리고 겨울이 찬바람이 나면요 싹 없어집니다. 근데 쭉쭉쭉 12월 마지막 31일 날에 물론 이제 나라는 거 심장은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거 쪼여오기 시작하고 진짜 죽었는데 본능적으로 눈을 뜨는 거죠. 본능적으로 눈을 뜨고 딱 봤는데 저기 군소 같아. 근데 12월 마지막에 군소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거 있으면 안 돼요. 12월 마지막에 저 군소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이랑 똑같이 저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죽을 때 죽어도 저는 확인하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한 심장을 가지고 그걸로 기어가가지고 그걸 잡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군소가 문질러보면 먹는 군소는 보라색깔 물이 팡 터져요. 그래서 내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문질렀는데 보라색깔 물이 팡 터지는 거죠. 이 뭐시고 어때 12월 마지막에 군소가 있단 말이야 하고 눈을 뜨고 바다 안을 살펴보는데 몽땅 군소야. 수백 마리 군소가 거기 있는 거야. 놀랬죠. 그래서 내가 알아채겠어요. 죽을 때가 아니고 먹을 때다. 내가 무엇이 군소를 좋아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못 먹고 움직이고 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힘을 내가 군소를 다 바깥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옷 벗어난 옷에 군소를 가득 실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강남 아줌마들이 내가 해는 줄 알고 그 뭐냐 그게 묻지도 마라. 이래서 이제 가져와서 삶아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초장이 없어서 이제 간장에 찍어 먹었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유진이 있어요. 유진이 키가 190. 이 아들이 내가 이제 콘대 다니는 쬐깐한 애인데 군소 먹어라 이러니까 이 아이가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상황에서 군소 먹으라니까 그걸 밀쳐버리는 거죠. 엄마 나는 짜장면도 먹고 싶고 통닭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어 이러는 거죠. 그 아들 그러던가 말던가 내가 군소를 시커 먹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커서 대학생이 되었고 제 책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나오니까 놀랍게도 저는 이 아들한테 책을 네가 돈 값주고 사는 법을 늘 가르쳤습니다. 지가 가가지고 책을 샀어. 엄마 책이니까 전체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군소라는 대목이 나왔어요. 근데 지가 발로 밀어버린 그 군소가 우리 엄마의 생명값이란 말인가. 이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펑펑 운 거죠. 그리고 그 군소편에 다 젖은 거죠. 애가 얼마나 지하철에서 울었는지. 그리고 나한테 왔어요. 그리고 엄마 한테 보니 애가 눈탱이 밤새 됐어. 이 눈탱이가 열에 밤새 됐다 했는데 엄마 그때 그 군소가 그 군소입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이러면서 애가 우는 거예요. 요 아들아 괜찮다. 엄마 그 다 지나갔다 괜찮다. 이러면서 이 아들을 부둥켜 막 울었어요. 우리 시골에 계신 어머니 편지 왔습니다. 아이스박스에 군소 한 박스 넣어가지고 그리고 편지 왔는데 딸아 너의 왕의 재정책 읽었다. 너의 생명을 건지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이 군소에게 이렇게 한없이 고마울 데가 없다. 가라 군소 시커 먹어라. 이러면서 매년 올라옵니다. 매년 군소 한 박스. 이제는 안 먹어도 되는데 계속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거쳤습니다. 이런 삶을 거치면서 제가 홍승건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스승 홍승건 목사님. 제가 오늘 오전에 지금 첫째 시간에 이렇게 탁월하게 강의한 거 이건 제 강의 아니에요.
나의 스승은 이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를 내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홍성근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게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던 거죠. 나는 이방인이었는데 구원받았던 정도로 알고 있고 천국과 백성으로 알고 있었지, 내가 합법적으로 정통 아브라함의 씨로서 온 땅을 축복할 자로 하나님 날 선택했다는 걸 내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깨닫는 순간 내가 성경 말씀을 워낙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지혜. 여러분 아십니까? 지혜가 돌아온 거. 그러면서 읽어놓은 성경 말씀이 짝짝짝짝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다 알게 된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완전히 망했을 때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조소를 내리는 장면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러분 남한이 8도고 북한이 8도입니다. 합하면 16도예요. 그 16도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127도를 얻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를 제패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암덩어리 세계를 제패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창문을 쫙 열고 127도를 쫙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손의 쑥으로 이 127도를 얻었구나. 이 교만이 확 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순간 들립니다. 너는 왕권에서부터 지금 즉시로 너의 교만이 너를 쫓아내게 될 거다. 너는 왕권에서부터 쫓겨날 것이고 7년 동안 너는 미칠 것이다. 너의 손톱은 독수리처럼 될 것이고 너는 머리털은 길어서 미친 사람처럼 7년 살 것이다. 7년이 지나서 네가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로부터 지혜가 돌아와서 왕으로부터 복권될 것이다. 이 말이 하늘로부터 떨어지자마자 반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떠냐면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지혜가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꼭 느부갓네살 왕처럼 지혜가 돌아온 것처럼 내가 누구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완전한 지혜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했죠. 그렇다면 50억 걷어내고 죽을 운명이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오히려 50억 빚을 다 갚을 것이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쓸 거다. 이 믿음이 나한테 생긴 거죠. 그때부터 홍성근 목사님의 이 50시간 강의를 제가 100번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안을 다 만들어내요.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삶을 내가 살아내기를 결정하고 훈련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우리 제자들 보고 100번 이상 들어라. 내 강의를 토도 안 틀리고 달달달 할 수 있을 때 그때 삶이 사라진다. 그럼 뮤지컬에서 이거 뭐라 했냐? 노트 뒤진다. 그럼 벌써 못 산다.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국지론 말씀 나오고 국지론 말씀 나와야 사라진다. 그 정도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살아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시들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놀랄 것입니다. 이러는 거죠. 근데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 홍성근 목사님 메시지 듣고부터 제가 완전히 막 바뀌기 시작했죠. 10년 물론 강야에 살았습니다. 혹독한 훈련 받았어요. 교만 다 끊어졌습니다. 내 힘도 다 끊어졌어요. 내 지혜도 다 내려놓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신장을 드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죠? 4년 반 만에 그 50억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은 다시 사업가로서 이제 우리 신랑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업가로 변신했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인생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저와 같이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